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연결되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라 여겨지기도 한데 참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신앙에 오해가 생기고 또 믿음에 낙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대한 오해와 또 믿음에 대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요, 먼저 믿은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각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참 중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초보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에서 자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 신앙의 초보는 어떤 상태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택한 제사장을 뽑아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당시 모세율법 이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가운데 뽑혔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만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신성도 같이 갖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 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이 명한 아론의 질서 반차를 따라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야만 했느냐? 율법이 명한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론의 반차 질서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 어떤 인물입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이런 모호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로 예표로 멜기세덱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그들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만 따라온 그 제사장만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믿어지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이 히브리인들을 초보다 그랬던 겁니다. 신앙의 초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그런 대상을 초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이 얘기했느냐? 이 신앙 초보들이 이걸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과야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참 듣기에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초보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 신앙의 초보자들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매였어요? 율법에,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더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걸 회개하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게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초보 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초보였어요. 초보가 가르치는 수준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더 초보겠죠. 그러니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매여 종로를 할 수밖에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선악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아멘할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분별해서 악에서 벗어나는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되고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걸 자신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스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였거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을 초보를 붙들고 그 터 위에서 완전하게 자라가라,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도의 초보가 뭐냐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행실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 그리고 안수, 부활,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도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례 대신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서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표시였어요. 외적인 표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 세례란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세례의 의미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할례 받아서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을 믿어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믿어서 자기 것이 되어야 진정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데,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습니다. 근데 히브리는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례되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물과 세례가 뭡니까? 바로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은 초보라면, 완전한 대로 갈 수 있으려면 신약도 같이 가야 돼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고,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는 신약인데 구약에 머물러서 있으니까 초보밖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도를 믿는 성도들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해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죽었어요. 혹시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왜 만들었냐 하면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들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니까요.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그 둘째도 죽고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마지막 일곱째도 같이 살다가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활하면 뭘 생각했느냐? 이 땅에 사는 그대로 천국 가서 그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요. 이런 상황일 때, 천국 갔을 때 이 아내의 남편은 첫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은 그림자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대한 그림자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스승조차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신앙의 초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초보들이었을까? 성경은 예수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주제가 예수인데,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신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요지인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큰 구원을 이룰 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초보였다, 그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잘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했죠? 그렇게 암년 성도들, 이웃들 욕하고 막 비난한 이들이었잖아요. 결국은
큰 구원을 덩하니 여겨버리더라 이겁니다. 예수를 덩하니 여겨버리고 내 선한 행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더 잘 사는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를 떠내려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의 변질이 교회 안에 생기더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하게 되는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부자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된다. 부자가 이렇게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들여보낼 수 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부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병들었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간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 초보, 여기에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부터 잘 챙겨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 보지 않겠느냐.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초보의 돌을 굳건히 붙들고 완전한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